오늘 요한서신 제1강을 저희들이 함께 진행을 할 터인데요.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세 서신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본문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 1서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게 증거라는 얘기가 있죠. 테스트모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테스트모니라는 영어 또 한국말로 증거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마터라는 그런 그 히라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라버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를 뜻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성경이 써 있는데 그 마터라는 그 단어 자체로부터 영어의 마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순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가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가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증거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영원한 생명 했을 때 영생이라는 말 저희들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저하고 좀 성경 공부를 좀 하셨든지 아니면은 순장 교육을 하신 분들은 귀에 이제 뭐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텐데요. 영생, 영원한 생명 했을 때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무한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끝이 없는 삶,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 표현을 하면 사는 것 같이 사는 인생. 그래서 가득 찬 시간, 충만한 시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날들이 뭐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리고 싶은 날도 있고요. 또 힘든 날, 괴로운 날, 아픈 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뭐 제가 장례 예배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주워 왔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주변 사람들이 그때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던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때라서 정말로 사진이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못 봐서 어렸을 때는 아주 갓난쟁이 때 사진이 없어서 정말로 주워왔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시집살이를 하셔서 그때를 열어보고 싶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듯 꺼내보기 싫은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만들진 않았죠. 그렇게 살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모든 생명들, 사는 날들을 타락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날들,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창조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청사진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되는 겁니다. 그 eternal life, 정말로 가득 찬 생명, 사는 것 같은 삶, 그죠? 충만한 삶, 가득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득 찬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그 삶, 영원한 삶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 살면서 죄 때문에 낭비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회복되듯이 그 모든 날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호흡 자체가 다 하나님이 의도했던 가득 찬 생명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신 사람은 어떻다고요? 생명이 있대요. 사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꼭 죽은 것 같이 살거든요. 그죠? 여러분 오늘 행여 죽은 것 같이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살기는 살지만 생명이 없이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언제 때로는 하나님 모신 것 같이 살기도 하고요. 막 그래서 막 너무 생명력이 넘쳐요. 막 사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것 같이 살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더욱더 아들을 모신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더욱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고 없고를 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생명 있게 사셔야 되고요. 내일은 더 오늘보다 생명 있게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들을 모신 사람의 삶의 성숙과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아들 모시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이미 생명을 갖고 있어요. 잠시의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휘청거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생명 없이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당신 삶 가운데서는 사는 것 같이 사는 충만한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뭘 쓴다고요? 서신을 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시대에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굉장히 생명력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점심 지나면서 제가 설교하고 뭐 말씀 전하고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력 있게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지금은 확신에 찼어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 서신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요한 서신도 인간의 문학 작품이기도 하죠. 그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죠? 그래서 저자와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저희들이 볼 텐데 저자가 누구예요? 뭐 이름이 요한 1, 2, 3, 4 그랬으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요한이겠죠. 그죠? 그래서 장르는 건 뭡니까?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함께 뭐라고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 나누는 장르가 있습니다. 공동서신 그러든지 일반 서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서신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감옥에서 쓴 서신들, 그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니까 편지예요. 그죠? 근데 저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서신으로서의 요한 1, 2, 3서의 형식적인 특징이 뭔가?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서신의 특징이 뭔가, 또 이 세 가지 중에서 서로의 다른 점이 무언가를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 서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보니까요. 요한 1서 첫 번째, 요한 1서는 서신서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정형적인 서신서의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아요. 히브리서도 지금 서신서로 일반 혹은 공동서신으로 분류는 하지만 히브리서 아마 정확하게 좀 조심해서 읽어본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서신이야? 그냥 성경 말씀 같던데 서신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내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인사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도 그게 부재해요. 정형적인 서신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에 문안 인사도 있어야 되고 또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 1서는 히브리서와 동일하게 이 정형적인 편지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다고요? 신앙 지침서로서 주어졌고요. 또 회람 통지문, 이게 뭐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회람 통지문으로서의 형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자가 요한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으셔야 돼요. 왜? 보통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하고 보내는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이 히브리서나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보내는 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요한 2, 3서에 보게 되면은 1서와는 다르게 보편적인 서신의 형태는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안 인사도 있고요. 본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도 있고요. 또 최종적으로 굿바이하는 farewell 인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1서에는 그런 것이 다 생략이 됐습니다. 1서는 뭐라고요? 회람 통지문식으로 신앙 지침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2, 3서는 보편적인 서신의 형태를, 편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형식적인 특징 외에 또 내적인 그런 특징이 있죠. 요한 1서는 보통 보면은 공동체를 향한 신앙적 권면과 보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신앙 지침서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대상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요한 2서나 3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 3서일 경우에는 가이오라는 한 사람이 특정됩니다. 받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1서는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도 교회도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회람 형식의 신앙 지침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신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2, 3서는 개인적인 편지였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짧아요. 그죠? 그래서 짧은 내용, 뭐 여러분이 요한 1, 2, 3, 4 보게 되면 내용이 짧은데요. 파피루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요? 파피루스는 종이가 나오기 전에 고대 시대에는 어디다 썼어요? 양피지에다 쓰죠. 그 전에는 갈대를 잘라서 그걸로 이렇게 엮어서 이집트 같은 데서 만드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영어 표현으로 도로블하다 그러는데요. 더 단단하게 잘 보관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양피지 같은 곳에 이제 짧게 기록을 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왜 이렇게 짧으냐? 추후에 만나서 그 논의됐던 내용들을 대면에서 얘기할 것을 전제하고 쓴 그런 서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기록의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글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요. 요게 요한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교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는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요. 그래서 가장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때쯤 되면은요, 다른 12사도들은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는데, 그 유배 가는 시점이 AD 한 95년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유배 갈 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원년을 예수님의 그 태어난 해로 가정을 한다면,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가정을 한다면은 예수님이 한 30살쯤 되셨겠죠? 그러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나이로 하면은 예수님이 한 95세쯤 살아계셨으면 됐겠죠. 그죠? 그럼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나이가 어리니까 최소한 85세 이상은 됐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오래 살았습니다. 12명 중에서요. 그래서 밤모섬에 노년의 나이에 유배가 됩니다. 언제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런데 그때까지 95년까지 밤모섬은 뭐 에베소라는 곳에 근처에 있어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요. 그때까지 유배되기 전까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자꾸 제가 사도 요한 그런 이유 있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중요한 요한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삶을 보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 그가 거의 머물게 되거든요. 원래 젊었을 때는. 그러다가 그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에베소에서 AD 95년까지 머물러요. 그런데 AD 95년도에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유배를 당해서 밤모섬에 유배가게 되거든요.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또 죽기까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배경은 두 번의 에베소에 거할 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 거할 때. 그러니까 그가 한 80세 정도, 85세 정도 됐을 때에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가 쓴 글이다. 또 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첫 번째 에베소에 목회할 때 작성된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아마 90년에서 95년 유배 가기 전까지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그가 오늘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볼 때, 대외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극도의 핍박을 받을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봤을 때 각종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게 되는 거고요. 교회마다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내적으로는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핍박, 대내적으로는 거짓 가르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이 서로 연결돼 있죠. 이 핍박의 영향, 이 로마의 핍박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 리더들이 다 순교를 하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목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통 교회의 지도자층이 약화돼 버립니다. 또 거기다가 헬라 철학의 영향이 깊이 교회에도 스며들게 돼요. 이방인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방인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들의 철학이 믿음 체계에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헬라 철학 중에서 가장 이 당시에 어려움을 줬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나중에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그노시즘이라고 저희들 얘기하거든요. 영지주의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을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사고로 보게 되면 뭐 헬라 철학 우리 얘기했을 때 뭐 플라토닉 러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육신적인 사랑 별로고 정신적인 사랑 높이 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래요? 자기 육신을 자기의 자아를 가둬두는 감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육신을 굉장히 낮춰봅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의 그리스의 이분법적인 철학 가운데서 특별히 육신을 경멸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그너시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크게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이고 중에서 가장 높은 정신 중에서 가장 높은 정신이 신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그 영적인 가장 차원 높은 존재가 뭐로 왔다고요?
육신으로 왔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정신이 육신에 갇혀 있던 정신도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정신이 육신 가운데 오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육신 사상을 배격하는 그런 영향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모든 리더십들이 약화가 돼 있었고요. 교회에서요. 또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상적인 부분들, 또 전제적인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지도력이 약해져서 목사님들이 다 순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순회하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부흥사들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기네들 이제 거짓 교사라고 칭하거든요. 초대교회 가장 어려웠던 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헬라 철학적인 역량을 왜?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영지주의적 사고를요. 그래서 교묘하게 악용하여 그 목자들이 없는 교회에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이단의 사상들을 심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내외적인 위협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고요. 복음의 진리. 지금 여기서도 저도 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가운데서 정신이 중요하고, 즉 영이 중요하고 스피릿이 중요하고 육신이 굉장히 비천했다라고 생각하는 공감대에서 그들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이 오늘 복음의 진리 했을 때도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세요? 합리주의적, 이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서는요, 진리 그러면 명제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요, 인격적 진리예요. 명제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우리에겐 진리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분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일에 손을 내밀고 발을 옮겨가는 그런 삶이 진리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란 명제적 진리를 합리주의나 이성주의가 얘기하는 명제적 진리를 넘어선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알아듣기에 쉽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인격적 진리다. 명제적 진리이기보다는. 자, 됐습니까? 자, 그런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1세기에 이 모든 위협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 생활인지 믿음 생활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집필한 것이 뭐다? 바로 요한 1, 2, 3서. 됐습니까? 그래서 또 나눠보면 요한 1서에는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신학적인 설명을 한다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동체 전반에 여러 교회에게 회람하는 통지문 형식으로 주어진 그런 어, 그, 그런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신학적인 설명이 더 다른 두, 두 서신에 비해서 많다면요. 2, 3서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1서보다는 실제적인 문제를, 삶을 다루는 거고요. 또 특별히 실제적인 그런 삶 가운데 거짓 순회 교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순교하고 죽은 상황 가운데서 비집고 들어왔던, 영지주의를 갖고 비집고 들어왔던 거짓 순회 교사에 관한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 것이 2서와 3서의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 너무 많은 걸 지금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예. 그래서
그냥 듣고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듣고요. 너무 이렇게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두시고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니까요. 뭐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가서 키워드는요.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남편하고 연애할 때 남편 생년월일 뭐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합니까? 써서요? 네, 만나면 돼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명제적 진리 아니에요. 인격적 진리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돼요. 사귀면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 예, 이거 자꾸 이거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자꾸 나중에 가서 축소주의가 돼요. 축소주의. 그죠? 만남을 꼭, 그 사람과의 관계를 꼭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정보적인 걸 많이 알면은 그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은요, 피부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고요. 뭐 정보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알미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진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또 지금 암도 무슨 암을 얘기했어요? 관계적인 암을 말씀드렸어요. 명제적인 암 아니에요. 뭘 많이 기억하시고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편안하게 예,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즐기세요. 예. 요한 1서의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 기록 목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지 마세요. 적는다 해서 여러분 다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이거 적어는 놨지만 기억 못 해요. 지나면은요. 예. 요한 1서의 핵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기록 목적을 좀 볼 텐데요. 자,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가득 찬 충만했을 때를 뭐라고요? 영원 그런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오늘 기쁨도 충만해져요. 세상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퇴색돼요. 익숙해지면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그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 자기를 포함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한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그죠? 만약에 애인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을 애인으로 만나서 너무 좋은데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와요? 아니죠.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이 사귀고 그분이 너무 좋으면은 한눈 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입장 가운데서는요, 오늘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문제, 다른 거 아니야.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적인 문제도 아니야. 문제는 뭐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부부가요, 정말로 둘이 사랑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됩니까? 어때요? 문제가 된다고요? 표정들이 다 문제되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정말로 남녀가 사랑한다면은, 재정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어, 바람 피지 마! 이게 아니라요. 정말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바람 필 걱정 안 해요.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한 세 번째,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기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어,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만 첨가하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속성은요. 그리고 특히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똑똑하다는 건 내가 너무 깊이 있고 머리 좋다는 거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목사님들 설교 저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면요, 지도 몰라요. 뭔 소리 하는지요. 뭐 어려운 말만 다 갖다 쓰는데요, 자기도 몰라요. 이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여기 선생님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모르면 못 가르칩니다. 그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쓴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이게 또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죠?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고요. 또 할 수 없어 사는 인생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의도했던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창조 때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우리를 계획할 때서부터 머릿속에 갖고 계셨던 청사진과 같은 그런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그죠? 그래서 요약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타파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목회적인 목적이죠. 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변론적 apologetics라고 얘기하죠. 변론적 목적을 갖고 목회적 목적과 변론적 목적을 위해서 그가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것을 몇 구절을 통해서 핵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요한 2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썼어요. 누구로부터요? 거짓 교사.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들으실 텐데요. 그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미혹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뭐 이거 아무데나 쓰시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영어에서는요. 마귀들이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까 영지주의 잠깐 말씀드렸어요. 또 받아들이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가다 띵동 하면은 누가 와 있어요?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사람도 와 있어요. 말 섞지 마세요. 신천지 말 섞지 마세요. 사귀지도 마세요.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적인 권면입니다. 자, 요한 3서 교만하고 독선적인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거기에 반해서 섬김과 배려하는 좋은 지도자. 그죠?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서 죽었으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도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그가 권면하는 것이고요. 특히 가이오에게요. 성도들에게 특히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이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한 서신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반복해서 좀 볼 텐데요. 요한 서신, 다른 서신처럼 저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외적인 증거로서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폴리캅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설교 예화에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 자체는 사실은 요한의 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라고 알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의 서신을 봤을 때요. 특히 폴리갑의 서신을 봤을 때, 또 다른 전승들을 봤을 때, 이 서신들이 세례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후에 목회를 하게 된 이 폴리갑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요. 또 내적인 증거를 봤을 때요. 요한복음, 요한서신의 내용들에서 보면 용어라든지 사용되는 단어들, 문체, 사상 등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이 요한 것이라고 발견되는데 특히 용어들 봤을 때 말씀, 빛, 영생, 뭐 사랑, 진리, 보혜사, 뭐 기타 등등 이 단어들이요.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선호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그 독특한 그 용례인데요. 그 비슷하게 아마 요한이 주로 사용되는 그런 문구와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적인 증거로 바라볼 수 있고요.
또 1서와 같이 2, 3서에서도 요한이 직접 저자라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단지 저자를 장로라고 불러요.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는데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는 저자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 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이름 자체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로메죠. 그래서 그들을 세베대의 아들들 해서 그 친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게 됩니다. 형인 야고보는요. 직업은 어부고요. 그죠? 또 제법 크게 아버지가 아마 그 어업에 종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윤택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죠. 그래서 애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이 뭐 별명은 보아너게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랑의 사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AD 95년까지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되면 90이 훨씬 넘은 나이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뭐 제대로 설교를 못 하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들 것에 싫어서 사도 요한을 이렇게 단상에다 올렸대요. 그러면은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그것도 나이 연세가 드신 노 제자가 다른 말씀 안 하신대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됐답니다.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그죠? 이렇게 불 나간다, 총 나간다 하던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게 되니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변화산에서 그 경험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요. 그죠? 유일하게 예수님 형장까지 쫓아다녔던 뭐 여성들은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형장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의 엄마를 부탁하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까지 목격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첫 번째로 빈 무덤을 확인했던 바로 그 제자이고 또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산헤드린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예수 전하지 마라 이랬더니 그가 담대하게 그들에게까지 큰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본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유일하게 12명 중에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모섬에 가긴 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랑의 사도로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며 그의 일생을 마무리했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또 수신자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뭐 꼭 자녀들 부르듯이 뭐 이미 사도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그렇게 자녀로 생각해서 불렀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대상들이 요한이 말년에 사역했던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게 보낸 회람용 편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가지 이 2서와 3서는 좀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위에 게 공동 서신이었다면요. 그래서 어떤 여자 성도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정해서 보낸 것이 2서, 3서 같은 경우는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낸 서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베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가 복음을 증거했던 에베소에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 지중해고요. 또 예루살렘은 이쯤 되겠죠. 여기 지도 밖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안디옥,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이 안디옥이죠.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이건 이 지도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그런 그림인데요. 안디옥은 여기고요. 에베소는 어디예요? 터키죠. 이 지역이요. 터키. 그래서 에베소는 바로 터키의 이 에게해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밤모섬은 아마 여기쯤 어디쯤 될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저기 지금 그리스 반도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좀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이 지역을 다 소아시아라고 얘기하죠. 그죠? 거기에 에베소는 뭐라고요? 이 제가 써놓은 것 같이 로마의 지방에 편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도가 됩니다. 수도가 돼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돼서 총독이 파견됐고요. 또 총독이 가는 곳마다 당시에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들이 들었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건립이 됐었고요.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바닷가 근처죠. 그래서 가장 큰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였고요. 그러면 무역이 자연 발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행정도시, 수도로서의 행정도시, 또 무역도시,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로서 당시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꽤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 보면은 당시에 이제 에베소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아데미 여신이 숭배가 됐었거든요.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게 드려졌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펜테온이라는 그 신전 우리가 유명한 거 알고 있죠? 그거보다 4배 정도로 규모가 컸답니다. 그래서 신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상 만들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거든요. 에베소에서요. 그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신전에서요. 조그맣게 그 은으로 아데미 여신 모양이라든지 신전 모양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큰 이득을 얻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바울에 의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에베소를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또한 이 에베소는 그런 우상의 도시, 그러니까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중심지, 또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 이야기에 의하면은 복음이 증거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래서 마술책을 광장에다 모아다가 불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날 정도의 양이 많았다. 그런 우상과 마술이 흥행했던 곳이고요. 또 특히 아데미 여신을 기념하는 아르테미시아 축제가 매년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경기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경제도시, 정치도시, 경제도시, 그 다음에 우상이 넘치는 도시, 그 다음에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던 그런 거대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을 담당했고요. 소아시아, 자기가 거기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그 어려운 당면한 문제에 관해서 그가 서신을 띄우게 된 것이 요한 1, 2, 3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 신전이 이렇게 아직까지 에베소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신학적인 주제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요한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참 많은 그런 성경 책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요한 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요한 1, 2, 3서 서신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있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깊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쓴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이 세 가지 장르의 저작을 통해서 기독론, 예수가 누구신지,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자세하게 그의 신학사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의 교회가 당면한 이단 사상에 대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지를 그가 설명했고요.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체적인, 실천적인 강조점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말,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귐이 그런 정체성 가운데서 무엇인지를 설명했고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사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이단인지 아닌지가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요. 올바른 관계가 서 있는지. 그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지. 아무리 내가 교리 시험 봤을 때 100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버지, 아바 아버지와 또 아들과 딸로서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에서는 성육신을 부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또 100% 온전히 사람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좀 짚을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100% 사람이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50% 50% 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에요. 육신을 입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고요. 생명은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사는 것 같이 충만한 가득 찬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요. 이웃사랑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예수가 진리이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요한 1서의 축소판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1서는 그래도 좀 길잖아요. 요한 2서는 짧지만 요한 1서의 축소판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뭔가 명제적인 진리에 대한 얘기보다는 실천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요. 또 5번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진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진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진리에 대해서 읽어갈 거고요.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중요해요. 우리 시대에서도요. 맹목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진리라는 것은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럼 거기에 3을 쓰게 되면 뭐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 됐습니까?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랑은 맹목이에요. 맹목. 진리 없는 사랑은 뭐라고요? 맹목이에요. 또한 반대로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없이 진리만을 주장한다면 그 폭력이라고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결코 맹목적인 하나님도 아니고요. 폭력적인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요. 보면은 사랑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맹목적인 부모님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버지들은요. 사랑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훈계만 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비춰지는 아버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닮는다면 어떻다고요? 항상 진리와 사랑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 얘기하면서 무조건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진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맹목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형제를 받아들이는 거. 동성애자들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틀리고 틀렸다는 것을 알리고요. 그거에 대한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그들 인생 가운데 갖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무조건 품으면 어떻게 돼요? 맹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 저거 다 틀렸어. 교회도 못 오게 해야 돼. 저 사람 동성애자대. 동성애자래.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폭력이에요. 하나님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맹목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요.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인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요한 2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더 가깝게. 그죠? 그러면서 그분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인성을 강조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점점 읽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서도 진리가 5번이나 강조되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요. 선을 행함과 악을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실천적인 측면을, 실천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선생들이 많아서 그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순회 교사들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대접할 만한 좋은 정말로 진리를 선포하는 순회 교사들을 잘 대접해야 될 교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을 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다 제가 오늘 강의해야 될 내용들은 다 강의했고요. 요것만 잠깐 볼게요. 영지주의는 뭐라고요? 그노시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에 근거하거든요. 몸과 정신을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정신은 좋은 것, 몸은 나쁜 것, 이렇게 해버리는 사상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렇게 둘이를 나눴을 때요. 두 가지 극단이 나와요.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정신이 좋은 거고 몸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그런데 또 다른 참 희한한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육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함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몸 함부로 놀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돼요?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또한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있었고요. 교회 내에 극단적인 쾌락주의자가 생겨나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영지주의의 그런 철학적인 그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육신도 영혼도 둘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통합적인 관점 가운데서 복음을 바라보고자 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